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은 교회의 60주년이 되는 기념을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이 땅에 세워진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획하셨고,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힘으로 지어진 이 교회가 60년 동안 굳건하게 이 영등포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선교에 힘써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주의 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감사와 주님께 드려질 예배와 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한영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등포 땅의 주의 반석 위에서 한영교회를 세웠으니 하나님 이 땅에 한영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예배당에서 드려질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부흥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부흥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더욱더 큰 교회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소망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이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0년이 더 지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며 더욱더 순종하며 더욱더 말씀 따라 행하며 하나님 더욱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교회된 지체들이 모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루하루가 더욱더 소중한 줄 아니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처음과 같이 주님께 모두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함께 부를 찬양에는 우리에겐 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나아가고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몇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내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내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요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 주님의 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행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아갈 때 세상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땅에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소망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품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뜻을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을 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흥을 이루어주시려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희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이 땅에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믿음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진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배를 예배되게 성령의 힘을 입어 나아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힘으로 나아가는 교회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힘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영교회가 세워진 지 60주년 생일이에요. 한번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60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네. 일부 예배 드리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일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큰 의미는 내가 이 세상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어느 날 시작한 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게 인생도 어떤 인생의 스타트 버튼을 딱 눌러서 시작했는데 한영교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국가를 통해서 딱 두 사람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한영교회 역사 이게 이제 불어나서 오늘날에 이렇게 몰랐는데 오늘 우리 다일 공동체라고 그래서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최일도 목사님, 네, 5살 때 이 교회를
영중초등학교를 이실 전도사님 를 같이 너무 놀랬어요. 어, 어, 아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김희실 전사님이랑 반갑게 막 담소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교회가 참 어마어마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 그 무엇보다도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새 하나님을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생각하면 세 가지를 잊을 수 없다 하면서 막 손을 휘두르시면서 네, 저의 가슴에 콕 박힌 구성원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벌써 6월 둘째 주입니다. 네, 요즘 막 낮이 뜨겁고 벌써부터 약간 뜨겁지근하다고 네, 가끔 이렇게 재킷을 입고 다니는데 벗어야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저녁이 돼도 막 뜨거운 그런 느낌. 세월이 진짜 빨리 가잖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에 관한 거 조금 하나님의 시간은 빠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생각보다 늦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 힘에 의존해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출애굽기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 29장이 다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한 두어 달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사실은 귀한 시간을 허비한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느린 시간 속에서 함께 걷는 그의 나그네의 삶 속에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는 것이 빨리 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은 천천히 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에 맞춰 일을 의존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토끼가 막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토끼가 있어가지고 세상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또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아시죠? 다가 어느 날 사과 한 알이 뚝 떨어졌는데 너무 놀래서 늘 염려하던 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막 냅다 내달렸는데 그걸 본 모든 동물 같이 막 냅다 한참 내달리다 보니까 내가 왜 달리고 있는지 모르는 다소 웃은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삶에서 아메리칸 원주민들은요 말을 타고 빨리 달릴 때 가끔 달리다가 멈춘대. 왜 그런지 알아요? 영혼이 못 따라와가지고 영혼이 따라올 수 있어요. 상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절대 빠르게 가는 일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는 시간에 관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칼 하인츠 가이슬러 시간이라는 책에 이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시간과 맞서 싸우려고만 하지 않고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자는 느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즐겨야만 천천히 가지 않으면 가까이 있는 것과 당연한 것을 간과하게 된다.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마음을 열고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느림은 무엇보다 사랑과 잘 맞는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빠름이지만 사랑에서 또 평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느림이다. 사랑은 느림에 의지한다. 바쁘고 일이 많으면 우리는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은 노동이 된다. 시간이 있고 시간과의 전쟁을 잊을 때만 사랑받을 수 있고, 결론만 얘기하면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의 여백을 마련하면 다 고치는 그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참 복했어요. 참 한가한 소리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고 그런 얘기 저한테 하는 분들이 좀 나올까. 사회생활 안 그렇게 네, 그러니까 싫은.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서 저에 대한 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고 생각할 때마다 쉬는 시간을 좀, 제가 걷는 자를 예찬하는 스타일인데 걷는 걸 많이 하고 같이 걷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걸으라고 하면 외로워서 같이 걷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이 걷는 것 맹점이 뭔지 알아요? 소통해야 되는 의무감이 사람과 소통 만나면 여러분 커피도 혼자 마실 땐 여유가 있는데 누구랑 마시면 어떻게 뭔가 말해야 될 것 같은 그 소통감을 막 깨기 위해서 막 뭔가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한 곳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100%예요. 100%.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 하나님은 하시는 한번 제 말대로 하고 한번 4, 50분, 30분이 여러분의 내면 바람결에 묻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통해 그동안 내가 옆사 누구랑 함께 걸으면서 심지어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걸 나에게 말씀. 저희 집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 집은 뭐 잘 안 데려다 주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각자 어딘가를 갈 때 그때 그 시간이 엄청 귀한 시거든요. 하나님과 나만의, 처음에는 나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나 혼자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또 걷는 게 아니라 학교 그런 좀 바라기는 너무 막 남편이랑 부모님이랑 혼자 걷는 것. 대면 예배가 언제나 될까요? 백신 맞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8월 말쯤이면 저희 7월 달부터 7인으로 고 8월 달에는 이어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은 이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의해서 만든 곳에서 호흡하면서 예배하는 시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영어로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오늘 우리 정한 형제 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우리 정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로서 하나님 앞. 어제 정한 형제가 드럼 배우거든요. 잠깐 나왔는데 제가 끝나기를 봤어요. 저한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그 질문에 사실
오늘과 같은 기분. 너무너무 고마워요. 에베소서 2장 1절, 11절에서 10절 조금 다소 긴데 그래도 여기에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은 구원에 관한 설교에 가장 많이 본문으로 채택되는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 구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겨워합니다. 착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문학자가 존 던이라는 지인이죠. 진짜 제일 좋아요. 존 던의 양식하는 흑사병에 걸린 줄 알고 죽어가는 자기를 위해 구한대요. 3편에 그걸 가지고 쓴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지옥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그게 완전히 바뀌어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천국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누리고 내 편함이 커서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오늘날은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는 교인들을 우리가 너무 슬프죠. 더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어르신들이 제가 곧 천국 간다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고 주일학교 때 찬양도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노래들이 근데 이제 구원과 죄악 벗은요 그런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와닿지 않는다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옛 단어나 옛 용어로 쓰여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내가 매일매일 묵상을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 가는 거 혹시 두려워하는 분은 됐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1절 2절만 여러분 종교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종교에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에 사종교에 있는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이죠.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선한 면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사람이 전혀 없다는 데서 출발된다. 인간 안에 선함이 있을까? 있다고 하죠. 10편 14편 1절에 다윗의 기도에 뭐라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살펴본즉 있다 없다?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바라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사이트,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 하나님 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도대체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구원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어떻게 진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나서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 자, 1절만 다시 해봅니다. 1절. 자막 뜨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사도 바울의 눈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 이해를 이렇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다.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우리를 향한 말씀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말하죠.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죠. 그런데 죽었던 존재라는 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쥐어짜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제가 새벽나라 큐티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끄집어내겠어요? 왜 건져내겠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살아서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거기는 죽음의 땅이라는 걸 하나님은, 그래서 건져내신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하지만 건져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광야는 죽음의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생명의 땅이에요. 왜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꺼낼 때 안 나가려고 했죠. 왜요? 여기 멀쩡히 살고 있는. 와, 여기처럼 오늘날로 치면은 뭐 시카고나 뉴욕 같은 땅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최첨단의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믿어지겠어요? 안 나가지니까 천사가 후려쳐가지고 끄집. 출애굽도 가. 여러분, 이런 생각 잘 못하죠. 내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건짐을 받아야 될 세상이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학교도 다니고 있고 그냥 늘 뭐 잘 만나서 교제도 하고 있고 내 꿈과 비전과 미래가 보이는 곳인데 무슨 내가 여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여기가 과연 진짜 죽음의 땅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목사님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려다 보니 세상을 너무 나쁘게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친 그 땅,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였냐? 허물과 죄로 죽어다. 그래서 영어로도 transgress가 뭐예요? 선을 넘어가다, 벗어나다, 뭔가 어디인가에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그냥 폴트나 이런 잘못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팔티아라고 그래서 정확히 10점 만점에다가 화살을 꽂아야 되는데 10점 만점이 아니라 9점, 8점, 7점에다가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을 스키라고 말하기도. 다시 돌아가서 왜 죽었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이 죽었다고 말할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노.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죽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이 아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상태, 그런 거를 단절이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 진짜 죽는다 그랬어. maybe가 아니라 surely. 너 진짜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따먹었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자기만 따먹었습니까? 또 따먹을 때 뱀이 또 속삭이죠. 안 죽어. 괜찮아. 한 입 더 먹어봐. 먹으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었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1000년 가까이 아담이 살았어요. 멀쩡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계속 왜요? 생명을 찾아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죽음의 현상들이 드러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쫓겨날 때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여러분, 교회도 이런 거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또 9장 27절 나오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요. 근데 사람은 진짜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냥 우리 코에서 호흡이 마지막으로 빠져나가고 그게 영원히 사는 상태로 이르는 것 뿐이지, 사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일 뻔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게 불편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 거죠. 어쩌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아도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있지만 2년만 돼도 뭐라고 하냐면 바꿔야 될 때 됐네 그러죠. 5년 되면 뭐야 아직도 이런 구닥다리 폰을 들고. 왜 그래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배터리도 한계가 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부품들도 영구적이지 않고 다 한계를 지닌 머티리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얼굴에다 뭐 뭐니 모스처라이즈 많이 발라요. 지금부터 우리 다른 건 안 발라도 선블록은 꼭 확실해요. 제가 유명한 분들에게 들었어요.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 선블록만큼은 습관적으로 바르. 어느 정도 바르냐 물어봤더니 온몸에 다 바르래요. 온몸에. 맞습니까? 아니 물론 저는 이제 드러나는 곳만 바르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다 바르는 게 좋대요. 바르는 거. 그럼 어떻게 끈적끈적한 걸 어떻게 견디냐? 좀 매트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알간에 잘 스스로 판단해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첫 번째 드러난 현상이 뭐였어요? 어떤 게 드러났어요? 네. 벌거벗어서 부끄러우지 않았는데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서로를 의식하면서 감추. 또 이게 더 현상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원래 한 형제니까 둘이 사랑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결국은 동상이몽이 되면서 결국은 사건으로 발전. 결국은 그 사이를 형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이간시켜 가지고 생각이 다른 나머지 가인이 아벨을 짱 들판에서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해서도 팔매질 않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많은 죄의 현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관계 단, 이간질, 그리고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의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가차없이 선언한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존재가 아니라면 왜 생명이 필요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선언됐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필요한 존재가, 계속 우리가 죽은 상태로 살다가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지만 진짜 부활은 우리가 지금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구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통사고 당해서 막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응급실에 도착했으면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CPR 해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해서 살아내죠. 살아나요. 그럼 그게 종교가 돼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또 죽으니까. 그건 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으뜸되는 가르침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영원할 수 있느냐? 이 죽음이 다시는 죽음으로 살려지기 때문에, 그럼 CPR로 살려도 좀, 아니 몇 년 후에 죽고 아니면 노안으로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아주 간단해요.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복잡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거치면서 제도가 많이 생기고 예배 형태가 많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좀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잡하게 되면서 본질이, 그럼 밖에 나가서 지금 예를 들면 죄로 죽었는데 이 말 하는 게 뭐 우리가 이런 막 교회 막 조직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고 예배 형태를 통해서 그래서야 만들어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복잡하게 된 거 심플하거든요. 내가 영원히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영원히 살려진 존재다. 얼마나 심플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죽었는지 또 설명했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허물이란 아까 말했어요. 어디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죄라는 건 바른 방향이 아니라 빗나간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서 떨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끊어져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만 삶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구원은 먼 얘기예요. 볼까요? 가 있는 철학이 담긴 생각 정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한테는 좀 알려. 요즘 펜트하우스 펜타 보시는 분? 안 좋은 드라마라. 라인 보시는 분? 안 좋아.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잘 안 나오죠.
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또 바람을 피웠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대부분 함께 살아도 각방을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뭔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걸기 싫어지는 거예요. 멀쩡히 잘 살던 부부가, 하나 되어서 잘 살던 부부가 어떤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분리가 되고 나뉘어지고 이게 시간이 흘러버리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 말 진짜 잘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죄가 슬그머니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눈빛, 부모가 옛날에 뭐 말하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고 말해.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를 바라보는 눈빛이 약간 뭐라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눈빛이 막 변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죄가 슬그머니 들어와서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거리를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한다. 난 집에만 가면 부모님도 핸드폰하고 나도 핸드폰 할 때 말 걸면 짜증난다. 핸드폰 본다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내 목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여러분과 부모님 뭔가 멀어.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새끼 같이 살고 대화가 없죠. 부모와 자식이 호적에 부모와 자식 관계로 올라 있어도 이미 관계가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가운데서 행한다.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없다. 뭔가를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누군가 엉뚱한 데를 따라갔는데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여러분 미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모든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는 게 세상 풍조. 세상의 인생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세계관. 이것을 따라가는 삶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말은 저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솔직히 내 맘대로 살겠다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이 내게 가르쳐준 것, 친구가 가르쳐준 것, 드라마가 가르쳐준 것, 아니 뭐 인터넷이 가르쳐준 것을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나가지만 기껏 해봐야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주워 들은 지식 속에 살아간다. 그냥 그거를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착각하면서 내 맘대로 산다는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입는 옷 한번, 여러분 걸치고 있는, 여러분이 바르는 화장품, 여러분이 신는 신발, 속옷까지 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아니면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세상 풍조를, 세상을 지배하는 누군가의 어떤 문화를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뭐라고 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이라고 말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권세 잡은 자가 뭐예요? 미디어 아닙니까? SNS, 스타, 앱, 틱톡,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맨날 이거 들여다보는 거. 여러분 한번 요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몇 시간 들여다보는지 이런 거 밸류에이션 해주잖아요. 심지어는 어느 어플에 내가 시간을 엄청 썼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줍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한번 들여. 무엇을 따라가고 보면서.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플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사탄은 어떤 사람이냐?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서는 고소하고 참소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입만 열면 거짓말, 다른 사람 험담, 이 세상의 배드뉴스 그런 것만 옮기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서 누군가 무엇을 말하면서 다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을 많이 하고 있다. 좋지 않은 소식만 옮기면서 다닌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소 무겁고 힘든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한영교회 고등부 이런 삶 속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 속으로 점프해서 옮겨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었고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공중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플랜 속에서 내가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보면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3절부터 10절까지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가까이 붙어서 도와주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0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영 고등부도 이제 하나님 무르익는 성숙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또 부족하고 또 개선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영적인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60년 전에 우리 고등부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완성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이 한영교회를 향한 고등부의 비전 끝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고등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세상과 열방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람들 속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전히 우리 것인 줄 알고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 인색하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우리의 인생 몽땅 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좋으신 역사가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나도 모르게 따랐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청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제가 광고한 대로 60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그만큼 또 풍성하고 행복한 날인데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고 고등부에서 준비한 선물도 있습니다.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온라인 예배 들어오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유튜브로 또 방송 송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